오늘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9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10번째 재앙이 마지막이고 그 10번째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하는 이제 사건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9번째는 이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을 좀 예고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거기에 어울릴 만한 그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고통으로만 생각해 보면 앞에 나오는 재앙들이 훨씬 더 심합니다. 가축에 돌림병이 돌다가 사람들에게까지 악성 종기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박이 내려서 사람, 가축, 식물 할 것 없이 다 이 재앙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 메뚜기가 와서 완전히 먹어 치워버리니까 이러한 재앙에 비해서 흑암은 고통적인 측면에서는 좀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뭔가 이 더 큰 무언가가 올 것 같은 그 공포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 바로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밤에 이제 낮이 지나고 밤이 되었다 이런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할 때 이 밤과 낮을 나누게 되는 그 밤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거든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 호세크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 보고 있는 9번째 재앙의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해가 떨어진 어두움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그 흑암이 깊었던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의 그 어둠과 같이 이 흑암이 이제 애굽 땅을 덮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려 3일 동안 이 흑암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드리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9번째 재앙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뭔가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해야 마땅한데 바로 왕은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24절에 보니까 바로가 허락을 해요. 근데 온전히 허락하는 건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는 건 좋다. 갔다 와라. 그런데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과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를 두고 가면 예배를 드려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우리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왕은 그래도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장정만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린 너의 자녀들도 같이 가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발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안 된다 하더니 이제는 이 고난이 자꾸 임하니까, 재앙이 임하니까 장정은 가라 하더니 계속 이게 어려우니까 결국은 자녀들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이 발전했고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거의 순종한다는 말, 거의 받아들인다는 말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결국 불순종과 같다. 우리가 어디 시험을 봐도 나 거의 합격했었어. 그럼 우리가 딱 듣는 순간 안 됐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거의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모세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정도면 많이 변했네. 그렇게 하시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6절을 보면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두고 가지 않겠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양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도 어찌 보면 결렬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3일 동안 흑암이 애굽을 가득 이렇게 덮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곳만
흑암이 덮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전역을 다 덮고 있지만 흑암이 다 뒤덮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만큼은 여전히 빛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전히 구원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그 백성을 지키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 왕과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럼 고센 땅은 어떤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이곳은 여전히 빛이 임하고 있고 여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 내어두기도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여전히 돌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에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파리가 애굽 땅을 덮을 때도 고센 땅은 파리 한 마리 없었습니다. 가축의 돌림병이 돌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요. 악성 종기가 사람에게까지 덮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박이 내릴 때도 메뚜기가 덮칠 때도 고센 땅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보호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흑암이 온 땅을 덮을 때도 고센 땅은 여전히 빛이 있었다라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돌보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재앙과 재난의 측면으로 애굽 땅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은 어떻게 여전히 인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온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루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며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위로와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